이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저녁 예배 가운데, 주일 저녁 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뿔과 뿌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는 뿔과 뿌리를 생각할 때 무엇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고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말에서 이 뿔과 뿌리라는 것은 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두 단어는 비슷한 글자와 발음을 가졌지만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뿔은 어떻습니까? 위쪽을 지향하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뿌리는 아래쪽을 향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관계를 통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뿔처럼 위로만 더 높이, 더 높게 비상하려고만 합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지, 누가 더 많은 성과를 냈는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이고 기준입니다. 그런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뿔과 뿌리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뿔이 되어 더 화려하고 더 높아지려고 해도 뿌리가 말라 버린다면 결국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뿔과 뿌리가 균형을 맞추며 나아갈 때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교수였으며 수필가였던 일레인 스켈이라는 이 사람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쉬지 않고 미세하게 균형을 맞춰간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들에 얼마나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균형을 맞추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균형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역대하 11장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역대하 10장의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르호보암의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실시했던 강제 노역과 무거운 세금 등을 경감시켜주라, 낮춰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요구를 들어준다면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모두 왕으로 인정하며 함께 화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요구에 3일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솔로몬의 생전에 그와 함께 했던 그 신하들, 나이 든 신하들과 또 자신이 함께 자라나면서 신하가 되었던 젊은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나이 든 신하들은 회유 정책을 쓰며 그것을 요청하게 되지만 젊은 신하들은 단번에 칼로 단절하고 정면 돌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르호보암의 선택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결국 분열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아버지였던 솔로몬 때부터 유다 편향 정책을 영향으로 결국 북이스라엘 10지파와 갈등을 풀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말씀이 역대하 10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하 10장 16절 말씀에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을 그 당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처럼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에게 요청했던 것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이제는 자신의 각 지파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란을 할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전 922년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수도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르호보암은 할아버지였던 다윗처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과감히 기득권을 포기하고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서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중심으로 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하여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하 1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솔로몬의 아들 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유다와 베냐민 지방의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 아멘.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반란을 보고 전쟁을 계획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가 전쟁을 하지 말고 다시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전쟁으로 나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멈춰서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균형을 잡아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뜻대로 전쟁을 통해 이 르호보암은 이 자신의 뜻대로 전쟁을 통해 반란을 잠재우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형제끼리 피를 흘리며 치르는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러한 명령 앞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가 명령을 하게 되자 그 명령대로 전쟁을 멈추고 돌아옵니다. 곧 르호보암은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역대하 10장의 말씀에 이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화합의 길을 저버리고 결국 분열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게 되자 또다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중심적인 모습을 통해 취하면서 전쟁을 통해 잠재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던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자신의 중심적인 모습,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주 귀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명령하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음날 짐을 꾸려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 산으로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이삭을 나무를 쌓고 이삭을 번제물로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순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번제를 드린 후에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복정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처럼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얻은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왜 드려야 하는지, 왜 가야만 하는지, 왜 꼭 이삭이어만 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곧장 다음날 순종해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리 번제물을 예비해 주시고 또 그 예비된 순양을 통해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며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불어나게 하시며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 가운데 도무지 말도 안 된다라고 그 느껴질 때에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습년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베델이란 곳과 단이란 지역에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고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파면하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임의로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을 무시하며 자신이 지키고 싶은 날을 정하여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남유다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힘쓰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초기에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관계로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었지만, 남유다는 초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으로 성숙된 관계, 바른 관계를 맺으며 유지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통해 신앙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성숙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남유다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있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역대하 1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3년 동안뿐이었다.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 산 것이 3년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강성한 나라,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열된 나라를 이끌어 나아가며 혼란과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르호보암의 그 왕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균형 잡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무장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나아갈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이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늘 예배를 하기를 힘쓰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내가 드리고 싶지 않을 때, 피곤하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건너뛰며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늘 예배를 통해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고 늘 영적으로 무장되어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우리에게 피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꼭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역대하 1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세번역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3년 동안뿐이었다.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 산 것이 3년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아멘.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바른 신앙을 위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이었습니까? 3년 동안. 평생이 아니라 딱 3년 동안이었습니다. 3년 동안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3년이 지난 후에 르호보암과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곧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왕권이 견고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뜻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가 힘들면 찾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의지하는,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 하나님에 불과했습니다.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자, 또 풍요로워지자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는 그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영적으로 무장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 나아가니까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지만, 결국 3년이 지났을 때는 교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만을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만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영적으로 우리를 무뎌지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삶을 실패로 이끌 뿐 아니라 치명적인 결과를 삶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고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곳 가운데 수많은 성도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한 부분은 없으십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내 모습,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는 내 모습,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하는 내 모습이 전과 같은 모습은 없으십니까? 오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예배하기를 힘쓰시고 더 기도하기를 애를 쓰시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상황이 어떠하든 여건이 어떠하든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을 통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해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